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즈미르에 2018년 3월달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그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또 터키 현지교회를 이제 이렇게 찾아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터키 현지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있는 저 자매님을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그 자매가 처음 이제 교회 오는 것을 저희가 보고 또 자매가 아랍어를 해서 너무 이제 반가웠죠. 저희가 이렇게 아랍어를 자매랑 이제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자매하고 쉽게 이제 친해지게 되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시리아 난민이고요. 시리아의 아프린 출신이죠. 쿠르드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시리아 내경이 들었고 난민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라크 가고 또 터키로 넘어오고 터키에서도 도시를 옮겨서 지금의 이즈미르까지 오게 됐는데 이 난민 생활 도중에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기독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쭉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전도한 사람 없이 스스로 교회를 검색하고 찾아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게 된 거죠. 또 교회에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출석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친구를 데려오고 자녀들을 데려오고 나중에 또 남편을 데려오고 교회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에 저희는 터키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랍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이렇게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아랍 교회가 요즘 들어서 몇 군데 생겨가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아랍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또 이렇게 새로 전도대에서 온 사람 또 이제 그 집에 저희가 신방을 갔을 때 이 장로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역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어떤 사역자 없이 스스로 이렇게 정말 인터넷과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랬고,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터키의 상황들을 함께 봤을 때 터키에는 오히려 아랍 지역보다 저희가 그 전에 이집트에도 있었고 또 요르단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 지역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기독교 콘텐츠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도 이렇게 너무 적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랍어로 이렇게 방송되는 기독교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성을 통해서 많은 방송들이 있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많은 방송들이 아주 예전부터 되어 왔었는데 터키에는 이렇게 위성으로 볼 수 있는 방송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기독교 방송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하기 원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방송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이렇게 작년에 한국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걸 또 나누니까 또 이렇게 서버를 제공해 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들이 순적하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월달에 터키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터키의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살폈어요. 살폈더니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이스탄불이 아니라 이즈미르라는 이제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밖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여기도 한국 같으면 이제 광역시에 해당하는 큰 도시인데 이런 대도시에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교회들 50명 이상 모이는 이런 이제 중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예배를 중계하면서 한국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 10명이라든가 10명 이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충이 있지 않아요. 일단 이제 뭐 장소도 이렇게 장소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같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 예배 시간을 계속 빠지면은 이 사람이 점점 자기는 이제 그 멤버가 아니다 해서 멤버십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국의 카톡 같은 왓츠앱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예배 자료들을 전달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묻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유지해가고 있었고요. 그보다 더 작은 교회, 저희가 또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또 다른 이곳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 시골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예배가 중단되어 있어요. 예배가 중단되어 버리고 이유가 그곳에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인도하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쓸 줄은 몰라요. 한 번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뭘 해본다든가 줌을 사용해본다든가 그런 걸 전혀 쓸 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가서 방문해 보면은 이게 뭐 그분 자체가 이제 컴맹이시죠. 이렇게 태시도 잘 다루실 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너무나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곳에 이제 있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도 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고 스마트폰도 거의 안 쓰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이렇게 그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가끔씩 그냥 가끔씩 전화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것만 묻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게 터키는 사실 한국보다 굉장히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얼마 전까지 해도 하루에 6만 명씩 확진자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 주말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1년도 넘었고요. 코로나 초기부터 주말에는 아예 이렇게 금지하고 또 평일에도 계속 통행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9시 이후에 통행금지했다가 좀 심할 때는 7시 그리고 지난 한 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전체 봉쇄였어요. 3주 동안 국가 전체를 아예 봉쇄해서 이렇게 건물 밖에 사람들 못 나오게 아예 생필품을 사러 나오는 것 외에는 외출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봉쇄 조치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한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난민들 아랍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소가 대부분 이제 교회 장소를 터키 교회를 빌려서 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터키 교회도 보면은 터키 교회도 사실은 한 교회 건물을 여러 교회가 빌려서 써요. 그러니까 성공회 건물을 이제 오전에는 성공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개신교회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전날이라든가 그 중간에 짜투리 빈 시간에 아랍 사람들이 잠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건물을 못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주중으로 옮겨가고 그 아랍
이 아랍 난민교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게 이제 장소조차도 확보하기 어렵고, 이분들도 이제 사실 그 인터넷 자원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예배가 중단되고, 대신에 이제 아랍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찌됐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해서 만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터키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현장 예배를 선호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못 모이게 됐을 때는 이제 주중으로 옮겨서 모이고, 또 9시에 통금을 하니까 이렇게 6시 반에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통금 전에 8시 전에는 이제 모임을 끝내야 되니까 그 전에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배에 참가하는 사람들 굉장히 숫자가 줄고, 저도 이제 가끔 저도 이렇게 상황들을 봤을 경우에 유튜브나 줌으로 참석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어요. 숫자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이렇게 이제 좀 더 고무적인 그런 현상은 온라인 사역이 어찌됐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다 유튜브 채널을 이 기간에 다 열게 됐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스북에 이제 그룹들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든 이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유튜브 채널이 뭐 정말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콘텐츠도 계속 교회들마다 좀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런 이렇게 콘텐츠들도 꾸준히 이렇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정벌 선생님께서 너무 잘 나눠주셨는데, 이 페이스북 광고, 저도 사실 작년에 정벌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재정이 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이제 가스펠 허브라는 사이트예요. 가스펠 허브 닷넷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는 이제 90점 역할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만들었고요. 이제 특성상 이렇게 터키어와 아랍어 두 개의 언어를 지원하고요. 다른 언어도 이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사역 언어는 터키어하고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두 언어를 이렇게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또 이렇게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스펠 단넷만 들어오면은 여기서 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전도 메시지, 또 이렇게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김선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보아일라 바실라 같은 그런 좋은 이제 사이트들,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 성경 배포하는 것들, 성경 또 이렇게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쪽에서 다 링크를 걸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누구나 정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광고를 이렇게 이제 정보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페이스북에 광고를 계속 내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구글에도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가령 뭐 아랍어로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알라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검색하거나 뭐 터키어로 검색을 하거나 했을 때, 터키어로 뭐 사랑을 검색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사이트가 검색에 노출되도록, 또 아랍어로 검색했을 때 그게 노출되도록,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좀 검색을 했을 때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은 크게 이제 가스펠 오브 닷넷이라는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곳에 유튜브 채널과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세 개가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고 구글 쪽에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페이스북 광고나 구글 쪽에 광고를 보고 이 사이트들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복음에 대한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 관심 있는 경우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에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터키어의 경우고 아랍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아랍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 부분이고요. 이렇게 가스펠허브 단넷에 들어오시면 그쪽에 링크들이 있으니까 실제 이렇게 한번 들어오셔서 봐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그냥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과 더불어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은 뭐 기존에는 좋은 컨텐츠들, 특히 아랍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집트나 레바논 쪽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나와요. 그 컨텐츠들을 많이 가져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터키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터키어 쪽에 이제 컨텐츠들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보면은 현지인들이 찾아가서 핵심자를 인터뷰하고 이들의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간접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걸 광고도 하고 또 웹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또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한국교회 어린이 찬양 영상,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전도하는 불법이에요. 터키에서 18세 이상에게만 이렇게 18세 이상에게만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많이 하면 다른 이유로 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복음의 내용들을 가사로 담고 있는 이런 찬양들을 이렇게 유포하는 것, 이런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댄스라는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아이들이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이런 이제 찬양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터키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걸 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저희가 그 간단한 가사들 같은 거 이렇게 저희가 알려주고, 또 이렇게 녹음할 때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한국교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셔서 이걸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것들을 공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었던 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터키에서만 하다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봤던 게, 사우디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사우디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고, 예멘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저희 한국 사회자들이 예멘이나 사우디나 사우디는 뭐 다른 목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역자들은 가기가 어렵잖아요. 뭐 예멘도 그렇고 이라크도 저희가 입국하기 어렵고,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에 영상도 있고 또 이렇게 가스펠허브 이렇게 사이트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 국경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좀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터키도 아까 김성현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81개 주가 있는데 40개 주에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없고 사역자가 전혀 없고, 알려진 커뮤니티, 정말 2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조차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보고 접근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아까 정발 선생님께서 좀 잘 나눠주셨고요. 페이스북이 확실히 저렴하긴 합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들은, 결국 이제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은 사람이 영적인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난화상이지만 이곳에서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기도 회심한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께서 준비해 놓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온라인상에 있는 이 복음과도 연결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정말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죠.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 또 메시지를 리뷰하고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이런 또 이렇게 실제 이제 사람을 대면에서 이렇게 만나보고 하는 또 보안 문제, 이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전산 쪽을 전공했다 보니까 여기 이진들에 있는 많은 사역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도움을 많이 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필요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교회 웹사이트,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이제 광고, 어떤 분은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정말 이렇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좀 정말 이렇게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지원이나 교육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저도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그 필요와 이렇게 기술적인 필요들 또 사람들 어떤 팀이 구성되고 또 이렇게 이 일들에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